내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또 드리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잘 마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졌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 그 마음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들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서신서에 속하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신비한 능력,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제가 올라와서 같이 강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저 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바쁘고 분주했던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장성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미리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또 그 기도문을 읽기 전에 강단에 올라서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올 것이 전달이 되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절기에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 그리고 성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전통 때문에 선물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라도 좀 나누고 싶고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습니다. 어제는 장로님 네 분이 오시더니 추운데 유치부실 내려가서 뭐 마땅하지 않은지 가서 또 장도 보고 오셔서 그 밑에 유치부실, 이따가 여러분 애찬을 나눌 때 한번 내려가 보세요. 이것저것 아이들에게 성탄의 기쁨, 분위기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절기가 나누어 줬습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선물을 받는 날로 기억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날, 그런 생각에서 관점에서 보면 성탄절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목회 사역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판단하거나 누가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잘잘못을 가르치는 가르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선언 앞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마음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그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던 그 진심,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을 좀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들을 대면할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다 담겨져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원칙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 사람의 삶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는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 가지고 여러분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에 너무 격동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대화를 나눠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건 공공의 이익에도 맞지 않고 공공선에도 맞지 않은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갑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부지런히 강남으로 옮겨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13분 목사님과 함께 경북 북부 직업훈련 교도소에 가서 수용자 합동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성탄절 전에 늘 하는 거죠. 2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진정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저희를 안내했던 최한우 목사님이 이 중에서 무기수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 중에 30%가 무기수였습니다. 무기수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무기수가 되는 거 아니죠. 살인을 저질렀다고 무기수 아닙니다. 살인에 시신유기, 그죠? 거기에 몇 가지 죄가 더해져야 여러분 무기징역을 사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옵니다. 세례를 베푼 목사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참된 구원을 위해서 나왔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로 몇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5년, 넬슨 만델라보다 더 오래 27년 감옥에 있었죠. 32년 무기수로 언제 나갈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서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젊을 때 들어와서 50이 훌쩍 넘어버린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마쳤는데 전염이 되기라도 하듯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세례를 베풀러 갔던 목사님도 그곳에 있었던 수용자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과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공생의 사역기간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힘든 점,
자기가 괴로웠던 점을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격렬한 몸짓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도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여러분 그 당사자들과 제가 면담도 하고 다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접해보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고 아픔의 여러분,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우유부단한 목사님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신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입니다. 분명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 앞에서도 그는 엄연한 범죄행위고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의 사정과 아픔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들을 위해서 그 정도 비난은 감수하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렇죠? 이 지역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셨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작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첫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에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는 마음, 이것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마음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원인, 본질,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속사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마음, 삶의 원칙은 어떠한 일이든 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원칙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접하게 되면 마음이 빨리 변해요. 이거 내가 괜히 이 문제에 간섭했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이 사람 괜히 가까이 지냈다가 큰일 나겠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발을 떼야 되겠다는 생각들.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았으면 그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단지 룰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더라도 그 사람을 진실하게 품어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동요가 일어났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위대한 힘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대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판단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 여인을 그 현장에서, 그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붙잡아온 사람들의 의도도 아셨고, 그 수치심과 모멸감에 떨고 있는 가녀린 흐느끼는 여인의 마음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도 정죄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내몰려야만 하는 그의 운명적인 삶,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 그게 어느 순간인가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그 여인이 바라는 바를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요, 정말 개에게 주인이 음식을 던져주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 겁니다. 현상에 너무 맹달리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유일한 희망은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최고의 아이디어는 사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원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을 베푸는데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데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말로 시키는 것에는요 동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는 분, 수고하시는 분이 수고가 있으면 그 일은 마음을 하나 되게 결집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지게 하는 것, 다툼이나 허용,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는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봉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바깥에서 안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던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하면 제 목회자의 고민은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수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토요일 날 와서 여러분 주일날 먹을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장을 봐서 부식을 가다 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외관을 꾸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주차를 안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헌금위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할까요? 제가 해봤지만 억지로 시켜서 절대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제가 해야죠. 제가 그 필요를 아니까 제가 해야죠. 교회 학교, 여러분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예배 드리는 시간을 희생해요. 일부 예배 이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왜요? 엄마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분리된 시간을 갖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자기 희생이 담보되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를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칠 때 주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 돌보는 책임이 주님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라.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만큼의 양의 돈도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 필요를 느꼈으면 필요를 느낀 사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겁니다.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데 그 계명을 성취하는 법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는데 그게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겠어요?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가장 낮고 천하고 초라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점심 그냥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분위기 환경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자기 희생에 그 모이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원으로 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서운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유지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네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의 여기저기에서 표현했던 아주 전형적인 표현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썼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같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누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가마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셨던 영광,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의 따뜻함과 사랑과 온전함, 바보 같은 모습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으로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새로운 이 복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과 2023년 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안타까움을 많이 봅니다. 한숨이 나오죠. 전쟁, 이유 어땠건 거기서 병사들이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억울한 시빌리언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죽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내린 결정 때문에 이렇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명분을 갖던 사람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 강박해집니다. 여기저기서 더 사람들이 더 강박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희생의 가치보다는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새로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도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 없고 가정의 가치에 대한 고민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2075년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고가 아닙니다. 그런 각박한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성탄절이 다시 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전염시키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가 깊은 산골 어느 한 작은 연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 작은 연못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서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원인은 우연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 연못에 던져준 물고기 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먹이를 이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나누어 먹다 그 달콤함을 알아버렸습니다. 달콤함이 뇌에 기억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경쟁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서로 다투어서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센 물고기는 더 많이 먹었고 힘이 약한 물고기는 많이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제 물고기 세계 연못 안에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이든 힘센 것은 자기 것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작은 물고기, 힘없는 물고기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그렇게 해서 연못에서 파리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에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다 가라앉았습니다. 몸이 부패했습니다. 힘센 물고기는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승리 도취되어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같이 몸을 부대낄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넉넉했습니다. 내 몸은 살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자 갑자기 연못이 물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물고기의 몸이 부패해서 연못 전체를 오염시킨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힘센 것을 자랑하고 독차지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큰 물고기도 결국은 오염된 물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작고 착하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을 바보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찬의 계절에 예수님에게서 이 마음 네 가지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90 넘으신 어르신들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목사님의 마음이 좋습니다. 교인들이 얻는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 주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주의가 환기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더라도 그것을 보람 있게 여기고 참 잘 살았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